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뭐냐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출발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 중세시대에 15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기독교가 쭉 왔는데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개혁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 있는 너희 부모의 영혼들도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은 후손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그 당시 우매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왜 그때 우매한 성도들이라고 하냐면은 그 성도들 자체가 우매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성경을 성도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없이 믿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잘 못한 그런 시대, 교황청에서 정한 것만이 법이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땅 앞에 정문에다가 잘못됐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다, 죄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하느냐를 비롯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매년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이렇게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 50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그 종교 개혁지 탐사 그 수련회 거기를 들렸습니다. 거기 비텐베르크를 가면은 이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성교의 조항이 95개 조항을 동으로 해서 언제나 변치 않게 해서 누구든지 보게끔 그렇게 붙여져 있고, 그 예배당 안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리고 또 루터의 박물관, 그 박물관에는 그 면죄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한 그 번역기도 있고 인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비텐베르크 대학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때도 왜 개혁을 했을까 이겁니다. 개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을 하면은 기존 층의 기득권에 반발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루터보다 100년 전에 야누스, 제가 작년에 설명을 했는데 이 야누스 같은 사람은 그 프라하 대학인가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잃습니다. 루터는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이제 파면을 당하면 누가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혁을 했을까? 그 루터가 그 조항을 걸었던 그 성교회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가 썩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어떻게 면죄부로 이 종이 하나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인쇄를 아무나 해가지고 인쇄기를 막 찍어내고 이게 부적같이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면죄부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길을 이렇게 방향을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일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한 건의 죄라도 크든 적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주일학교 때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씩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후렴 뭐라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 돈으로 못 간다. 다른 뭐 선한 공덕으로 못 간다. 아무리 외모가 잘생겨도 못 가요. 높은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져도 구원 벼슬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맙니다. 범죄합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하고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이 죄를 이어받고 태어난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함께 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살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오늘 로마서 3장부터 로마서 10장 사이를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수백 명이 우리가 3부 예배 때 모였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줄 알고 죄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죄가 다르고 커서 죄가 다르고 다 죄가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찾아?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려는 악독을 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저주하고
죄 짓는 일만 찾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무섭게 말한 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섭고 절망적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과 절망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독생자를 죄악의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인인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자식을 천국에 보내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그 부모에게 없습니다. 왜? 그 부모가 이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의인이어야 되는데 부모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갚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갚아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십니다. 이것을 그렇게 죄를 갚아 주셨는데 우리 죄가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들을 때 나는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 죄가 예수님이 갚았음으로 씻었으므로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믿을 때 의로움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해라 이겁니다.
모셔들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걸 또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을 내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냈고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한국을 아주 미워하는 일본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이라 아니라 가정적이 아니라 개인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줌으로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랑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마음 문을 열고 제발 예수를 나를 믿어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네 안에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살고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를 보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분이 받아들이면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장소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그거를 상징하는 거구나,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씻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십시오 천국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내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에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딱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처음 정말 난 그동안 형식적이었다, 가식적이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영접하면은 2015년 10월 25일 장소 3일교회에서 내 이름이 딱 탄생하는 거로, 호적에
하늘나라 호직에 기록이 딱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만 영접해 세상의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주와 더불어 구원의 반열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중세시대나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그랬어요. 로마서의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안 한다,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길가에서 남의 집 감을 따먹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왜 죄예요? 남의 것을 먹었으냐? 그렇게 남의 것을 먹으면 죄라고 누가 말했대요? 법에 있잖아요. 법에 도둑죄, 경범죄, 교통신호를 어기면 경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법을 정해놓으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 성경 율법이 613가지나 있어요.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다, 구해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그건 죄야. 제일 잘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킬 때 구원 받겠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로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것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라졌는데도 자기는 그 죄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기억에 남는 죄를 짓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말하는 살인죄, 아니면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파산을 했어요. 나 때문에. 요새 누구 조이팔이라는 사람 때문에 3만 명, 4만 명인가 어려움을 당했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살면서 그 상대를 보면 고통스러워한다 이겁니다. 죄책감에. 그리고 또 성범죄, 이런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 시절에 성범죄를 저는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딱 결혼하면은 옛날 생각을 해서 괴로워하고 또 자기 새로운 상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죄책감에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도 못하고 그걸 또 미련하게 고백을 하다가 고백을 해가지고 이혼하니만이 이런 소리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책감에 살아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때, 예수를 내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주님이 다 하나님 편에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내 마음의 죄짐이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성경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죄를, 내에 있는 죄를 완전히 멀리 버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내와 내 주변엔 죄가 없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그게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주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예수를 20살에 믿었다. 네. 저는 초등학생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없어졌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없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딱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내가 그러면 20살이라고 합시다. 20살에 예수님을 딱 믿었다면 그 순간에 20살까지 내 원죄,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사라지고 20살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예수를 딱 믿고 이 20살부터 그 다음부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주 죄인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도 죄 짓게 해버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어떻게 죄를 안 짓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도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에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로 자백에 하면은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원죄는 없어졌고 그동안에 지은 죄도 없어졌고 예수 믿고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져서 회개 한 번 했으면은 제대로 회개 한 번 했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6.25 때 어느 군목이 미군 군목이 트럭을 몰고 이제 갑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에 웬 우리 한국인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미군 목사님이 타시라고 내가 바래다 주겠다. 저 높은 언덕을 어떻게 혼자서 그 짐 지고 올라가겠느냐고 타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다. 그래서 한참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이 미군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있어요. 트럭 위에서. 그래서 아니 왜 그 짐을 이고 지고 있냐니까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태워주겠냐고.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줬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자기는 그 죄를 다시 끌고 와서 이거 내 죄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냐고. 내가 지은 죄라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해. 내가 무슨 일이 잘 되겠어. 내 죄가 많은데 맨날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부흥회 때, 작년에 부흥회 때 그 지은 죄를 회개 다 하고 며칠 동안 기분 좋게 살다가 또 좀 있으니까 마귀가 너 그 죄 있잖아. 너는 죄인이야. 자꾸 마귀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러면은 또 그 죄가 생각나서 아이고 나는 마저 죄인이야. 못된 놈이야. 못된 여야. 맨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회개하면 너 그게 무슨 죄냐? 작년에 회개해서 나는 네 그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 죄 너 없어요도.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나는 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자꾸 죄를 가지고 나는 못된 놈이야. 그런 내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해?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마세요. 죄수복 입고 다니지 마세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다 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즉시 진실로 회개만 하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고민하다가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만 성경을 알고는 야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는 예수 믿었으니까 없어졌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컷 죄를 지어도 괜찮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고 사함을 받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이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에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6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죄를 지우는 사람은 오늘 6절에 말해서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에요.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뭐죠?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진실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실수해서 죄를 짓다면 너무나 자기를 자체가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건 죄도 아니야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이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처음에는 그 죄를 깨닫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왕은 그런 죄를 지어도 죄라고 안 했거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간음죄는 죄가 아니라고 한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 했더니 아, 이게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랑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윗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날마다 주여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알았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화낼 걸 오래 참습니다. 막 강팍한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꿉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는 기억도 하지 않고요,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해서 죄 지을 때는 정말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고 진실로 회개해서 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개혁주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선한 것은 무슨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자유인으로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